한국 개신교 최대 교파인 예장합동은 이번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충현교회에서 있을 총회에서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사람에서 남자로 교단 헌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독교 교파 중 가장 큰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 그리고 아직도 상당수의 개신교 교파가 여성 성직 불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 성직 불가가 성경의 최상위 규범과 아무런 정합성이 없으며 여성을 열등하고 부정한 존재로 낙인 찍는 구조적 성차별에서 비롯한 것임을 선언합니다. 여성 성직 불가를 주장하는 측은 다양한 성경 구절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첫째, 남녀는 다른 역할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고 특히나 여성의 역할은 남성에게 복종하며 그를 도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구약 창세기 3장 16절과 신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둘째, 1세기 문서인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에서는 여성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고 잠잠하며 배우려면 남편에게 배우라고 명령합니다. 셋째, 2세기 문서인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는 교회 내에서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여자는 오직 조용히 하라고 명시합니다. 넷째, 레위기 12장 2절부터 5절, 15장 19절부터 33절, 18장 19절, 20장 18절 등 월경 및 산후 출혈에 대한 의식적 부정 규정을 들어 여성은 생애 주기에 따라 주기적 부정 상태에 놓이므로 성직에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제시되어 왔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12사도 중에는 여자가 없으므로 여성은 성직을 맡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들이 성경에 대한 몰지각한 해석에 불과하며 경건과 거룩이라는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신학적 탐구가 아니라 고대부터 이어져 온 여성 비하와 남성 중심 지배 구조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지나지 않음을 단언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은 남녀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동등하게 창조의 으뜸이자 일명 문화 명령의 동등한 소명을 받은 것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8절의 돕는 배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예체르는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열등한 조수라는 암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타락의 결과에 대한 서술이지 남녀 위계의 지배를 규범화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복종의 구절은 기독교의 본질과 영원히 붙들어야 할 진리가 아니라 노예와 주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권면처럼 당시 사회 질서에 부합하는 가정 규범에 대한 일반적 권면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골로새서, 에베소서의 구절들은 여성 성직 불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의 충고는 특수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개별 공동체를 향한 권면으로서 그의 복음의 정수와는 많은 부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공동체의 내부 상황을 자세히 모릅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모든 배경을 또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특수한 충고를 모든 교회의 규범으로 일반화한다면 모든 구절을 무차별적으로 규범화해야 하는 모순적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누구도 고린도 전후서를 비롯한 바울의 편지를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부 신학자는 여성은 잠잠하라는 해당 구절은 후대 삽입일 가능성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미 여성을 예언하는 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구절은 일관성이 없으며 문맥도 해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가르침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고 가르칩니다. 아마도 이는 바울이 넘겨받은 세례 공식일 가능성이 크며 바울은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모든 선교는 여성과의 접촉을 통해 여성 사역자를 세움으로써 이루어졌음을 그의 서신과 그리고 2차 자료인 사도행전이 증거합니다. 바울은 다양한 여성 사역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는 베베나 브리스길라를 자신과 동등한 복음 설교자로 인정합니다. 빌립보서에 의하면 빌립보 공동체의 실질적 리더는 요디아와 순두계 두 여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유니아를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 사도로 높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 증거였는지 유니아라는 여성 이름을 남성 이름으로 고친 시도도 교회사 속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나오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표현에서 핵심 동사는 아우텐테인입니다. 이는 신약 전체에서 단 한 번만 등장하는 희귀어, 즉 하팍스 레고메논입니다. 이러한 단어는 신중한 문맥 해석과 동시대 성경 외 문헌들과의 의미 비교를 통해 그 뜻을 조심스럽게 추론해야 합니다. 고전 및 헬레니즘 문헌에서 이 단어의 명사형인 아우텐테스는 주로 살인자, 폭력적 가해자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동사형 아우텐테인 역시 1세기 전후 문헌들에서 중립적인 권위 행사라기보다는 강압적이고 지배적인 힘의 행사로 쓰인 예가 다수 확인됩니다. 이런 의미적 배경에서 비추어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2절은 여성이 단순히 남성을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것을 금지한다기보다는 교회 내에서 어떤 여성 가르침에 의한 왜곡된 교훈이나 강압적 형태, 예컨대 이단 사상이나 윤리적 타락, 예를 들어 성적 문란을 제지하기 위한 이 맥락이 있는 권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2장 15절은 여성이 테크노고니아, 즉 출산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비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15절이 특수한 배경과 윤리적 권면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12절도 동일하게 그 공동체의 특수 문제에 대응하는 권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레위기의 월경 및 출혈 규정은 도덕적 오염이나 여성 열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 접근에 관한 의식적 정결 규정이며 남성의 유출도 동일하게 부정하다고 규정합니다. 예수는 음식이나 접촉에 관한 정결과 부정의 경계를 폐지했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역시 정결과 부정의 경계를 폐지했습니다. 만약 이 규정이 근거가 된다면 여성의 교회 출석도 금지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12사도가 남성이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구속사적 표지일 뿐 모든 시대의 성직 성별 규정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중 한 사람은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무엇보다 만약 예수의 제자만이 성직의 조건이라면 유대인 남성이어야 마땅합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성은 제외하고 남성이라는 성별만 취하여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복음서는 예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여성 제자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활의 첫 증언자로 여성을 세웠으며 최초의 공동체 탄생부터 여성 사도, 여성 예언자, 여성 선교사, 여성 교사가 실제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에 반대한다 할지라도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의 교회 봉사, 심지어 여성의 교회 교사 활동을 허용한다는 것은 여성 성직 불가 입장 측의 증거본문 제시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여성 성직 불가라는 입장을 지닌 교파의 수많은 성도, 특히 여성 성도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성경 말씀 같은 언어가 1500년 동안 반복되며 신앙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성경과 역사의 왜곡일 뿐이며 결국 여성은 남성보다 낮고 부정하다는 차별적 전제를 강화할 뿐입니다. 교회사 속 여성 성직은 19세기 중반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시작하여 20세기에 확산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제세례파, 성공회의 많은 관구들, 미국 북장로교, 미국 감리교, 네덜란드 및 독일 루터파, 스위스 개혁파뿐 아니라 최근 2017년에는 보수적 네덜란드 해방파도 여성 안수를 결정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감리교, 기독교 장로회, 예장 통합, 성결교, 예장 백석 등이 여성 안수를 허용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여성 성직 허용은 지난날의 잘못된 역사 왜곡과 성경 왜곡을 바로잡고 교회의 오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등하다는 자명한 복음의 진리를 실천하는 정상적인 것이자 시대착오적인 여성 비하와 성차별에 대한 반성이므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장합동교단이 목사 자격을
사람에서 남자로 개정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퇴행적 결정입니다. 이는 창세기의 남녀 동등 창조, 갈라디아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등,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 세운 수많은 여성 사역자들의 증언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며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고대 사회의 남성 중심적 편견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남녀 평등과 상호 존중을 실현해야 합니다. 예장합동이 만약 진정 남성 권력과 여성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단이라면 이번 총회에서 헌법 개정 시도를 철회하고 대신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